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면 알 수 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번 주와 다음 주 이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시편 74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는, 오늘 이 시편의 저자는 누구냐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삽이 뭐 하는 사람인가? 역대상 16장에서 보니까 족보가 가장 많이 나온 게 역대상이에요. 거기 보면 다 나와요. 근데 봤더니 7절에 16장 4절에서 7절에 보니까 아삽은 성전에서 찬송하는 자. 그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지금으로 이야기하는 성가대장 같은, 이게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총책임자가 아삽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시작하면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기는 아삽이 내가 넘어질 뻔하였고 또 미끄러질 뻔하였다라고 이야기하며, 그리고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 즉 그것이 내가 심한 고통이 되었다. 고통이 되고 고민이 되고 좌절이 되고 낙심이 되었다, 그 말이야. 한마디로 왜 그렇게 됐을까? 이렇게 낙심이 되고 고민이 되는 이 아삽이 넘어지지 않고 다시 성경에 봤더니 회복이 되고 승리하게 되는데, 오늘 왜 아삽이 넘어질 뻔하였고 미끄러질 뻔하고 어떻게 회복이 되고 승리하는가, 이 부분을 두 가지로 나눠서 다음 주에는 어떻게 회복되는가 승리하는가를 은혜로 나누고, 오늘은 좀 설교가 좀 무거운 설교에 그냥 왜 넘어질 뻔하였는가 그 원인만 한번 살펴보고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하고 직면하는 많은 문제, 많은 갈등, 많은 좌절이 올 때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오늘과 다음 주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통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회복되고 승리하는 은혜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아삽은 지금 두 가지 고민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왜 악인이 잘 되고 형통하느냐, 그리고 왜 악인이 잘 먹고 잘 사느냐, 그리고 또 어떤 것이 되냐면 그런데 왜 의인은, 여기서 의인이라는 건 정결한 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정결한 자라고 얘기했는데 왜 의인은 왜 이렇게 사는 것이 힘드냐, 왜 사는 것이 이렇게도 어렵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도, 이 시대도 그렇지 않은가요? 요령으로 살고 약삭빠르게 살고 적당하게 살고, 그런 사람이 더 성공하고 더 높이 올라가고 더 많이 벌고, 그것을 보면서 세상은 이렇게 말하지 않은가요? 우리들도 그러지 않은가요? 예배 드리는 것은 예배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이고, 세상을 사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법대로 살아? 어떻게 법대로 사업해? 우리도 요령으로 살고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야지, 그런 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은가요? 그리고 그렇게 말하지 않는가요, 우리가? 또 그런 생각이 들을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니까 세상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나 아삽이 살던 수천 년의 시대 전이나 사람 사는 건 똑같은 것 같아요. 오늘 여기서 우리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먼저 정리하고 한번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정결한 자, 거룩한 자, 의인, 같은 개념이죠. 다
그것을 오늘 정리하고 저와 여러분의 기준 속에 정리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의 결론, 우리 인간을 향한 성경의 결론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리고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러니까 의인이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졌다. 그리고 6장 23절에 봤더니 그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러니까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봤더니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렇게 결론 냈어요. 그래서 성경의 결론으로 딱 보면 오늘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악인입니다. 그게 결정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 죄의 삭스로 오늘 또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한 사망,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불쌍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창조하신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기에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한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어린 양으로 보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어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다 도말하시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우리 17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심이 목적이 아니라 온 세상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의인은 누구고 거룩한 자는 누구고 정결한 자는 누구냐? 우리 모두는 죄인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은 그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성경에서는 따라서 의인, 정결한 자, 거룩한 자. 그러니까 한편에서 내 편에서 보면 나는 여전히 죄인이에요. 그리고 내 편에서 나를 보면 나는 예수 믿었어도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연약하여 죄 속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편에서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의 능력을 통해 예수의 피가 있는 자마다 너는 내 자녀야, 거룩한 자야, 의인이야, 정결한 자야.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죄가 용서받은 의인이요, 용서받은 거룩한 자요, 용서받은 정결한 자인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은 누구냐? 악인들은 악한 행동만 해서 악인이 아니고 악인들도 착한 일 하는 사람, 선한 일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그런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 죄를 용서받을 기회를 놓쳐버린, 오늘 용서받지 못한 그를 성경에서는 악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제 악인과 의인의 개념을 딱 정리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이 아삽이 왜 이렇게 넘어질 뻔하고 미끄러질 뻔하고 낙심하고 좌절되고 고민되었는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육신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입니다. 네. 한번 3절 한번 같이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여, 뭐라고 얘기해요? 보고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봤더니. 그런데 아삽이 하나님을 통해서 믿음으로 바라봤다면 달랐을 텐데 오늘 아삽이 육신의 눈으로 그저 바라봤더니 그 얘기예요. 오늘 우리 한번 봅시다. 4절 5절 우리 같이 볼까요? 시작.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없나니. 그 얘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은 하는 것마다 잘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고통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잘 되다 보니까 5절에 보니까 그들은 나중에 교만한 자리까지 가게 되는 것을 보고 막 성경을 이어서 쭉 보지는 않지만 많아서 보게 되면 너무 잘 먹고 너무 잘 되니까 눈이 튀어나온대요. 그러니까 살이 찌다 보니까 눈두덩이까지 찐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마음이 원하는 것보다 돈을 더 많이 번대요. 그냥 되는 거예요. 그냥. 그것을 보고 오늘 아삽이 그렇게도 낙심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아삽은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고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오늘 1절을 한번 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그러니까 아삽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믿음,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신앙은 뭐였냐면 정결한 자, 바꿔 말하면 의인, 바꿔 말하면 거룩한 자예요. 그에게 선을 베풀어 축복해 주시고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으로 기억했는데 오늘 성경에 봤더니 그들은 힘들고 어렵고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도리어 악인들은 잘 되어지는 것을 보고 오늘 2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바꿔서 말하면 뭔 이야기냐면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오늘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버려버리고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됩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왜 정결한 자 의인은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사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들고 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아삽에게 이 낙심, 낙담이 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 아삽이 믿음이 적은가요? 이 아삽이 신실하지 못한가요? 그것이 아니지요. 아삽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삽이 이렇게 고민이 되고 좌절이 되고 낙심이 오는 것은 오늘 예수 안 믿어도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바라보며 혹여 저와 여러분 그런 주변에서 그런 거 보지 않습니까? 저도 한때는 이런 생각을 가져봤어요. 나는 예수 믿는다고 주일날 놀러도 가지 못하고 나는 예수 믿는다고 먹고 싶은 것 마음대로 먹지도 못하고 나는 예수 믿는다고 하고 싶은 것 다 하지도 못하고 나는 예수 믿는다고 말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 싶은 대로 하지도 못하고 그 얘기예요. 이 얘기 지금 이야기가. 그것을 보면서 아삽이 미끄러질 뻔하고 넘어질 뻔하였다. 이것을 바꿔 말하면 진짜로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미끄러져 버렸다 넘어져 버렸다 그러면 큰일 나는데 뻔하였고 안 넘어졌어요. 넘어질라다가 말았어요. 이야기가 뭐냐면 넘어져 버렸다면 아마 실망하고 낙심하고 나도 하나님 떠나 내 맘대로 살란다 갔을 것 같은데 안 갔대요. 오늘 저와 여러분 낙심될 일 있고 좌절될 일이 있어도 넘어지지 마시길 원합니다. 오늘 아삽이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그렇게 되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 언제 흔들리고 언제 낙심하고 좌절이 옵니까? 두 번째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세상 사람들의 소리를 들을 때 우리가 낙심이 오고 좌절이 옵니다. 우리 8절 9절 한번 볼까요? 자, 한번 같이 봅니다.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아멘. 여기서 봤더니 아삽이 왜 미끄러질 뻔하고 넘어질 뻔하였는가 봤더니 그들이 하는 말을 들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내가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들었더니
낙심이 되고 좌절이 찾아온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오늘 우리들은 알잖아요. 세상에 좀 잘 나가면, 돈 좀 벌면, 좀 높아지면, 뭔가 좀 더 가지면 얼마나, 오늘 여기에서 그 교만의 목걸이를 차잖아요. 그래서 목이 곧아서, 그래서 마음대로 말하잖아요. 우리 한번 볼까요? 9절 말씀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땅은 두루 다니. 그러니까 그들의 입은 하늘에 뒀다는 것은 하고 싶은 대로, 땅에 뒀다는 우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교만의 말에 그렇게 상처가 되고 아픔이 오는 거지요. 우리 11절 한번 볼까요?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되어지는 것들을 보며 하나님의 자녀들이 한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만한 자, 거만한 자들이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하나님이 지식이 있다면 그 꼴 그 모양이냐, 그 얘기예요. 예를 들어 저와 여러분이 그런 얘기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형제들이나 친구들이나 어떤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 예수 믿으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있다면 너 왜 그렇게 살아? 나 하나님 안 믿어도 잘 살아. 너나 믿어. 하나님이 있다면 네가 그 모양 그 꼴이냐? 그런 소리 하지 않는가요? 그 이야기를 들을 때에 내가 뭐라도 잘된 것이 있다면, 뭔가 똑부러운 것이라도 있다면 반론이라도 좀 제기하고 그게 아니라고도 한번 이야기할 수 있는데, 내 모습을 보고 내 상황을 봤더니 용기도 없고 반박할 말도 없고 내가 드러낼 일도 없고, 그러면서 우리는 세상 속에 주눅들지 않는가요? 저 역시도 한때는 잘 나가는 사람들을 보고 그 앞에 주눅들었던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남편이나 자녀들이나 또 아내들에게 우리 예수 믿자고 교회 나가자고 얘기하면 또 그렇게 말하지 않은가요? 당신 교회 가더니 잘된 거 못 있어 라고 이야기하지 않는가요? 그때 해줄 말이 하나도 없지 않은가요? 그래서 지금 아삽이 낙심되고 좌절이 온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좌절이 왔는가? 13절 한번 다시 봅니다. 내가 내 마음에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자녀 예수 믿기 때문에 내가 깨끗하게 살아보려고 노력했고, 선하게 살아보려고 노력했고, 내가 손해보며 살고 양보하며 살고 용서하며 살아보려고 힘썼는데 이 모든 것이 헛되다. 너무 낙심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하여 악을 품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하여 마음의 미움을 품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하여 마음의 시기를 품지 않고, 선한 마음, 착한 태도, 남을 섬기며 인내한 내 삶이 실로 헛되다. 바꿔 말하면 나 헛살았다. 그 얘기예요. 지금 후회가 되고 낙심이 되는 거예요. 꼭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입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모든 이야기는 아닙니까? 한 번쯤 경험해보고 한 번쯤 들어봤을 소리들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들도 어쩔 때는 에이 나도 그냥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약삭 빠르게 한번 살아볼까? 그리고 나도 법을 어기면서라도 돈을 한번 벌어볼고 남이 어떻게 되든지 요령으로 한번 살아볼까? 그리고 나도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방법대로 살아볼까? 나도 똑같이 싸우고 똑같이 욕하고 똑같이 소리치고 똑같이 화내며 한번 살아볼까? 그 얘기예요. 그리고 또 아삽도 나도 하나님 버리고 한번 떠나볼까? 그 얘기예요. 이게 지금 거기까지 간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그에게 어떤 것이 찾아오냐 16절 한번 봅니다. 우리 다 같이.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 적 내가 심한 고통이 되었다. 떠나갈 수도 없고 안 갈 수도 없고 그러면서 생각해 보니까 너무 고민이 되고 고통이 되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설교는 뭔 희망보다는 소망보다는 무거운 설교를 제가 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아삽은 넘어질 뻔하다가 넘어지지 않았고 미끄러질 뻔하였다가 미끄러지지 않고 나중에 봤더니 그는 다시 한번 회복하고 다시 한번 승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아삽이 어떻게 승리하고 회복했는가?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무거운 숙제들이 우리 안에 왔는데 다음 주 말씀을 들으며 은혜 받아 저와 여러분도 회복되고 저와 여러분도 승리하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인생의 의미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번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과 함께하면 보여져요. 주님과 함께하면 깨달아집니다. 그 은혜가 다음 주에 우리 안에 넘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